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무신론자인 어떤 천문학자가 강의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망원경으로 우주 곳곳을 다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하나님과 천국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크리스찬 학생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 이 교수에게 이렇게 반박을 했답니다. 바이올린 속을 바라보게 되면은 소리는 없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바람이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천문학자는 그 학생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보다는 내가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주셔도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극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해야 내 것입니다. 깨달아야 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영혼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인 랍바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탄생이 먼저 나오고 암몬과의 전쟁이 두 번째에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은 암몬 전쟁이 먼저였고 솔로몬이 그 이후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암몬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던 첫 번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셨던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순서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쩌면 가장 큰 죄 중에 빠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을 그에게 주셨어요. 솔로몬도 주셨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은혜도 그 영혼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영혼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경 안에도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중직자에게 제한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그 사랑을 체험하는 영혼은 많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곤고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한탄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영혼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본문 25절을 보시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나단 선지자를 택하시고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로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과 밧세바의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하여서 알타가 사망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려 7일 동안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은 다윗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마음의 상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영혼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정말 구체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솔로몬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다윗과 밧세바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아플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명체였던 여디디아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다윗과 밧세바는 아마도 분명히 회복이 되어졌고 치유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암몬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지만 암몬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가운데 욕정에 빠지게 되었고 밧세바를 범하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암몬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아를 일부러 불러들여가지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악함도 다윗은 보여줍니다.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우리아를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암몬과의 전쟁은 대패하고 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와는 별개로 그 영혼에게 말씀하셨던 사랑과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 죄와는 무관하게 승리를 주시며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범죄로 인해 넘어진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암몬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에 하나 말과 혀로만 되어져 있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과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겪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세계 최강국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신 적 있으신지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편안하게 정말 잠잘 수 있는 침실이 있다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책임질 수 없고 그들이 뭘 하는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 사회학자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특별히 이 미국 땅에 누리는 신앙인들을 향해 이런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공간이 있다면 당신은 세계 25%의 부유층에 듭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나 지갑에 돈이 있고 얼마의 동전이 식탁 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세계의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요, 만약에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투옥이나 고문이나 배고픔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이를 당하고 있는 무려 500만이나 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당신이 죽음의 위협 없이 누군가의 고난과 박해 없이 내가 편안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30억의 인구보다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수해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랑보다도 사실은 더 크고 더 구체적이고 더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속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처럼 부족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시고 말구에 오시고 공생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있다면 저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계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영혼을,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좋은 시간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행하는 그런 선택되지 못할 것들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이 미리 가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있다면 나는 외롭다, 나는 버림받았다, 누구보다는 못하다, 주관적인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굳건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영혼은 안 넘어집니다. 굳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큰 사랑뿐만이 아니라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계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깊이 깊이 계수하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영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정말 끝까지 주셨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여디디아라는 아들 솔로몬을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그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윗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또 그 아들이었던 여디디아 솔로몬의 이름은 일맥상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성경을 준비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유독 솔로몬을 택하셨을까? 전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영혼의 이름을 아버지와 똑같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인 정통성을 인정하셨고, 그 다음으로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전까지도 건축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또한 저는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한결같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행하는 모든 전쟁터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문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매서운 책망도 있었습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타인이 내 아내와 백주에 동침할 거야. 너는 죽지 않겠지만 너가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는 죽을 거야. 그런 책망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여전한 사랑을 주셨고, 임하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한 사랑을 지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범죄했던 다윗을 보면 다윗이 변했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인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우면, 사람이 알아주면 무엇이든지 할 듯이 열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작은 일의 시험과 상처가 다가오고 생각지 않은 오해가 다가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 압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고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입술에 나오는 이야기는 불평밖에 드러나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과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바뀌는 것이지,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여전하고 한결같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탱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모두가 절해야 된다고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악기가 울릴 때마다 모든 영혼들이 그 두라 신상에 있는 그 신상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하라 얘기했지만,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것을 거부하지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를 보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 지켰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마 이런 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주시어서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에서 옷이나 모든 것들,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도록 그 영혼을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은 빌립보 지역에서 매맞고 고난당했던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들을 살리시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한결같고 지속적인 사랑은 과거의 누군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굳건하려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것은요,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지속되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의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내 기준대로 평가합니다. 속단합니다. 불평이 적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걸 누가 반항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가까운 이웃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받은 대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아이를 잃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기도했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 아마 참 많은 절망감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윗은 주변에 신하들이라도 있어서 왜 식사 안 하십니까? 그만하시지요. 많이 챙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밧세바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밧세바는 어머니로서, 모성애가 있는 여성으로서 자기의 아이를 잃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 주변에는 정말 다윗처럼 챙기는 영혼보다는 어쩌면 정말 매서운 눈초리로 비판적으로 보는 영혼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내가 어떻게 저렇게 잠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하고 만약에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외면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그것처럼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도 아팠지만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사랑으로 동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이 태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끊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줬던 증거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내용을 보면은요, 요압은 라빠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점령하지 않고 다윗이 점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공을 세울 수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다윗에게 오라고 얘기했고 다윗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다윗과 요압의 관계입니다. 둘 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함께 동역했던 관계도 있었지만 그 둘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스보셋의 모사였던 아브넬, 이 영혼이 왔을 때 다윗 모르게 이 요압이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영혼을 향하여 저주하고 책망하면서 관계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향하여 지속적인 사랑과 존경을 보내드렸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향한 다윗의 사랑, 또 다윗을 향한 요압의 존중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듯이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는 영혼들 구체적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돌보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와 우리들의 사랑으로 함께 하자는 것이고, 또 요압이 다윗을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있지만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하지만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지금 하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똑같이 베풀므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터인데요.